주 예수님.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주보 8면을 좀 참조하시고요. 7면, 그리고 내용에 좀 지면에 한계가 있어서 내용을 좀 압축을 좀 너무 했고, 좀 비약적인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조금 중요한 부분들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 전신자 성경 공부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3월 5일부터 하는 건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좀 더 많은 분들이 그 성경 공부에 40주간이라고 하지만은 아마 시간은 50주간이 조금 넘을 것 같아요. 중간에 이제 방학도 있고 또 특강도 좀 있고 하다 보면, 그리고 이제 직접 그 40주간 공부에 함께 하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주보 7면 하단에 보면은 이번 주 우리가 읽을 성경 해가지고 월화수목금토 하고 그 장절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거기 요약된 내용을 쭉 이제 요약을 해서 드릴 텐데, 그 부분을 집에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성경 쓰기를 또 이렇게 하셔도 바람직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해보셨을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신자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는 한번 읽어봐야지, 이런 생각 해보셨죠? 자,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신 분, 우리도 꽤 계시네요. 자, 신약 성경을 100번 이상 읽어보신 분, 100번 못 봐요? 내가 비정상이군요. 우리가 분명히 이제 성경에도 한번 다 완독해야지 하는데, 사실은 정말로 정확하게 이렇게 다 완독하거나 또 이렇게 다 쓰신 분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려면 힘도 들기도 하고, 또 혼자 하다 보면은 크게 보면은 두 가지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목표성,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에 대한 당위성, 그 부분을 잘못 이해하거나 목표점을 잘못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볼게요. 서울에서 부산에 가려면은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될까요? 아유, 똑똑해요. 그런데 목표점을 잘못 설정해서 북쪽으로 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산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부산을 가고자 하는 마음은 내 안에 가득한데, 방향을 북쪽으로 설정을 해서 잘못 설정을 해버리면, 즉 목표가 잘못돼 버리면 북쪽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신의주나 담동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성경을 대할 때 그것이 좋은 책, 좋은 말씀이 있는 것, 거룩한 책, 이렇게 홀리북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때로는 성경을 읽으면서 무신론자들도 성경을 읽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지식 확충의 기회나 혹은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좀 위로도 받고 또 격려의 말씀, 좋은 이야기 받아들여야지, 이렇게 그냥 거룩한 책 정도로, 위로의 책 정도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즉,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확정해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성경의 말씀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원하시는 것을
즉 우리에게 주시는 인포메이션, 즉 정보를 우리가 알아듣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그 우리의 원의를 채우기 위한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즉 성경 말씀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느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느님 말씀에 대한 이해 방향을 잘못 잡을 때에는 부산으로 가는 방향을 마치 북쪽으로 잡아서 이렇게 가면은 방향을 잘못 가는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느님 반대편에 서는 잘못, 곧 죄를 범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성경의 전문가는 되지 못하더라도 그 기초의 틀만 잘 잡을 수 있다면은 성경 전체의 그 맥을 잡아나가면서 점점점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어떤 원의들이 조금씩 변화되거나 또는 비워지면서 하느님으로 채워지게 되게 됩니다. 바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첫 번째 성경 40주간 공부를 함께 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 사회를 보면은 특별히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이 점점 가속화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신앙이 깊은 분들이나 또 교회의 사목자들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미국 역시도 우리보다 한 20, 30년 빠르게 그런 현상들이 가속이 된 듯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오신 분들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미국에 있는 그 성당 중에 사실은 거의 3만 개 이상의 성당이 지금은 그냥 빈 공간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면 필라델피아 한인 성당은 미국 신자가 오질 않아서 그냥 한인 교회에다가 1년에 얼마 정도의 임대료를 받고서 교구에 그 성당을 빌려가지고 한인 성당으로 그것을 쓰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성당이 비어져 나가는 현실들을 보면서 미국 사회의 사목자들도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2015년도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하면서 아마 이렇게 젊은 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고리타분한 미사나 강론 그리고 시대에 뒤처진 그런 교회의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젊은이들이 떠나는 것은 아닌가 하고 교회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예상과는 달리 교회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젊은 시절에는 교회의 봉사자로 또 리더로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하느님은 계시다 하는 그 확고한 신념, 믿음 그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교회는 사회의 여러 동아리 중에 한 동아리 그냥 취미 활동을 하는 것, 재미난 것, 그리고 친구를 만나는 것 이런 것으로만 한 단체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는 사회의 대량의 물질 폭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그 사회의 재미를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당도 1년에 초중고 청년 이렇게 해가지고 1년에 거의 한 6천 정도의 지원이 되고 조금 큰 성당이라 그래봐야 한 1억 정도 그 주일학교 청년 예산으로 지원되는데 여러분들 TV를 보다 보면은 아마 제 기억에 한 5, 6년 전이라고 기억합니다만은 그 당시에 열린음악회라고 아시죠? 안 보시나 봐. 그 열린음악회를 이렇게 하는데 그 프로그램 한 번 만드는데 돈이 얼마쯤 들어갈까요? 하나, 둘, 셋.
2억 5천 정도 들어갔어요. 그 프로그램 한 꼭지를 만드는데, 제가 왜 그걸 정확히 기억하냐면은 가톨릭 대학교 성심교정에서 열린음악회 이렇게 하는데, 그 2억 5천이라는 돈을 학교에서 내야 되는 거예요. 창조금 비슷하게. 그러니까 학교에 부담이 되죠. 그러니까 KBS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이 나오는 조건으로 1억인가 1억 5천을 탕감해 주는 걸로. 그래서 그때 추기경이 나와서 부른 노래 기억나십니까? 그토록 다짐을 했건만. 에모 노래 한번 부르고 추기경님은 1억 5천만 원을 받으신 거죠. 그런데 이렇게 그 한 꼭지 열린 음악회를 만드는데도 15년 전임에도 2억 5천이라는 돈이 들어갈 정도니까 지금은 더 많은 물질 폭탄이 들어갔다고 봐야겠죠. 거기에 투아이스가 나와서 이쁜 몸매와 아름다운 미소로 치어랩 같은 거 해봐요. 그거에 그냥 남자애들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다 저는 뭐 한 번도 못 봤지만 방탄소년단 나와가지고 막 이런 춤추고 그러면 여학생들은 그냥 오빠! 다 클릭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정말 도저히 교회가 쫓아갈 수 없는 물질, 조명, 재미 그런 것들이 그냥 폭탄 쏟아붓듯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젊은이들은 하느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없다면 당연히 그쪽으로 이렇게 이동하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인 겁니다. 성경은 1000년 이상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한다는 건 금방 결심하고 또 그렇게 시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공부하는 데 시간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하는 일이 기초 공사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게 집이라는 것이 기초가 막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붕과 벽이 만들어지면은 그 다음에 내부 이렇게 인테리어 하는 거는 그리 크게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즉 많이 어렵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공부하면 힘들지만은 서로 같이 공부하면서 격려하고 또 서로 지지해주고 하다 보면은 훨씬 더 공부해 나가는 과정이 어렵지 않게 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아울러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가는 동안에 성경의 사건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 그래서 그냥 역사 공부를 해나가는 사건이 아니라 성경의 사건은 항상 우리가 복음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도 복음에 그렇게 나와 있죠? 첫 시작을 보면은 그때에 하고 시작이 돼요. 그럼 성경에 그때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매일 미사에는 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고 그 시작이 되는 건 따라해 봅시다. 지금 그리고 이 자리에서. 그러니까 항상 성경은 현재화되어 있는 그 내용으로 나에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지식 확증을 하거나 자기 만족이 아닌 지금 현재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관계에 있는 구원사로서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부를 해나가는 동안 하느님 구원사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그 책 한 권 한 권마다 쓰여진 목적과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공부 안에서 우리는 신앙 선배들의 실수로부터, 즉 죄로부터 많은 것을 배우게 될 겁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역시 죄의 매혹적인 미끼와 고통스러운 낚시바늘이 거기에 딱 걸려서 그들 역시도 큰 죄로 빠지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미끼와 낚시바늘을 피하고 또
완전히 피하지 못하더라도 거기에서 그 부분을 이렇게 없앨 수 있는 지혜와 또 격려를 우리가 공부하는 동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다섯 번째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는 사목자로서 특별히 현재 우리들은 과거보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서 긍정적인 부분도 많이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자기 자신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이래야 돼. 하느님은 세목골이어야 돼. 아니야, 하느님은 둥물어야 돼 하면서 나의 하느님, 조작화된 하느님, 만들어진 하느님, 관념의 하느님, 이런 기계화된 하느님을 우리 스스로 자칫하면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하느님은 우리가 가짜 하느님, 때려 부셔야 될 하느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하느님이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동안에 우리는 인격적인 하느님,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존재자로서의 하느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나와 상호관계의 길을 공부하는 동안 이제 사실은 그 누구도 여러분들을 개인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쪽으로 가는 길이 구원의 길이라고 저도 손길로 이렇게 지시할 수 있지만은 그 앞에 놓여져 있는 수없이 있는 장글들, 그 앞에 있는 장애물들,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헤치고 나가야 될, 각자가 길을 만들어내야 될 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공부를 해나가는 동안 각자 자기의 구원의 지도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와 하느님과의 통신수단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과의 친교가 가능해지면서 신앙의 성숙과 구원의 장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1독서와 2독서와 3독서를 기억하십니까? 오 주여 이분들을 깨우쳐주소서. 자, 지난주 제1독서는 뭐였죠?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서가 하느님을 만났을 때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하느님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다 하는 것이 구약의 생각이었는데, 그러나 이사야는 하느님을 만나면서, 즉 하느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변화가 되죠. 두 번째,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제3독서인 복음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베드로에게 있어서 베드로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접하고, 즉 요즘식으로 풀어 얘기하면 성경을 듣고서 그는 무릎을 꿇고 주님이라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독서인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을 접하고 이렇게 응답하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응성해 봅시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여섯 번째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나가고 또 성경 쓰기를 해나가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예언자로서, 즉 하느님의 말씀을 세상에 자신 있게 증거하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고, 바로 그걸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진정한 승리자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미사 끝나고 이렇게 로비로 가시면 신청을 받게 되는데 3월 5일부터 시작되는 성경 공부에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할 수 있기를 본당 신부로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또 함께 하기는 좀 어렵더라도 집에서 혼자 매주 이렇게 월화수목금토 성경 읽기 규절을 드릴 테니까 읽거나 또는 쓰기를 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6월 22일
토요일 저녁 7시에 견진 성사가 있게 되는데 그때 견진 성사를 받으실 분들은 성서 40주간을 공부하시면서 이것으로 견진 성사 공부를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따로 주일학교에서 견진 교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무쪼록 올 1년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나가면서 좀 더 내 안에 있었던 내 개인적인 원의가 아니라 하느님의 원의로 꽉 채우면서 은총의 한 해로 좀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신앙인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